오늘 제목은 환우와 가족이 서로에게 범하는 흔한 실수들,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가족이 당사자에게 범하는 흔한 실수들, 뭐 이렇게 좀 두덕두덕 이렇게 적어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발했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겪고 나면은 우리가 가족이 당사자에게 그 처음에 힘든 고비를 조금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약간 방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가 아이고, 또 한 번 이제 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 이제 안정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그 전에도 가능한데 상당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약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떤 급성기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으로 어느 정도 제어하는 거가 가능하죠. 어느 정도 에는 상당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비약물 처방 해가지고 심신환영 얘기하잖아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필요들과 관련돼서 필요한 책도 봐야 되고 또는 전문 상담도 좀 받을 필요도 있고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만 주면 다 된다 생각하면은 안 되죠. 또는 심신 환영할 때 신체적인 거, 뭐 수면 문제, 그다음에 섭식의 문제, 긴장 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운동하고 활동하는 문제, 뭐 약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 또 좀 도와야 되고 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환경, 뭐 우리 공동체 이런 커넥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고 영성 해서 이 우리 하나님을 좀 알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는 일들이 병행해서 가게 되면은 약 먹는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해지죠. 안정적으로 살죠. 근데 이제 약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족의 불안이 높아져서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누구는 어떤데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이 높아져서 또 가족이 당사자를 자꾸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주도권을 너무 가족이 쥐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당사자의 주체성 감각, 이 sense of agency 해서 어떤 뭐 좋은 의미의 주체 의식, 주체성 감각, 자기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주관적인 느낌,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저도 가끔 이제 뭐 30년, 22년 차 조울러 두 아들과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거 놓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 역시 이 회복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느끼고 필요를 알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는 판단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깨지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족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막 끌고 나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크죠. 근데 세 번째로는
가르치거나 이 교정하려고 하는 거. 여기 제가 충조 평판이라는 얘기는 충고하고 또 자꾸 조언이지만 잔소리죠, 이거 사실. 그 다음에 어떤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언어에 아주 안 좋은,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이 충조 평판이거든요. 충고하는 거, 조언한다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프로크루스테스 그 이 침대 우리 기억나시죠? 거기에다 놓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된 증상이 너무 저거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뭔가 여기 좌절된 욕구, 감정에 집중해서 그거를 들어보려고 하고 지혜롭게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경계가 무너져. 그러니까 당사자와 가족의 경계가 무너져서 자신의 삶과 당사자의 삶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우리 부모는 우리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이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사자에게 휘둘려 가지고 같이 휘말려서 우리 부모들의 일상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다 그냥 허용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뭔지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특히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일단 롤 모델이 되는 거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켜보던 그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지적하고 조언하고 충고해 가지고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좀 명심해야 된다. 저도 엄청나게 실수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롤 모델이 돼 가지고 좋은 거 보여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 당사자에게 보면은 흔한 실수들과 약간의 극복하는 팁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가족에게 보면은 흔한 실수들이 또 있죠. 뭐 우리 이 가운데도 지금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가 여기 없어도 당사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을 알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당사자 가족의 이런 실수를 보면 거의 곧바로 뭐 대응하라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당사자들은 가족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또 뒤처지고 엎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가족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실수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 우리 당사자들도 가족 역시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가족이 그래야 이 무너지지 않아야 당사자들을 잘 돌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 가족도 나자빠져요. 그러면 함께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이제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리 당사자들이 이게 증상인데 이 뭔가 되게 보면은 엄마가 어때서 아빠가 어때서 해가지고 보통 때는 잘 지나가던 거가 이제 이게 호르몬 작용으로 망상증이 생기고 과대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또 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이 이런 당사자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기도해주고 또 당사자는 좀 절제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더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조금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그 시간을 가지면서 비난과 공격을 멈추는 그것보다는 좀 같이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또 우리 부모들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 자꾸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가 뭐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면 좋은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런 지혜를 짜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뱀짓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다음에 전문가의 치료를 거부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렵죠. 전문가의 치료는 증상 완화에 필수적이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뭔가 알려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연결해주고 혼자서 싸워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죠. 심지어 씻는 것도 잘 안 할 수도 있고, 방 정리 잘 안 될 수 있죠. 의복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은 당신 책임은 아니다, 분명히. It's not your fault. 그러나 병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격려해야죠. 물론 이거 잔소리나 꼰대처럼 해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지 비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그러나 또한 순결함으로 그게 뭔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335 모이는 그런 소그룹에서 그런 걸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은 지혜를 얻어요. 팁을 얻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우와 가족이 서로에게 범하는 흔한 실수들 네 가지씩 다 이야기를 했고 약간의 극복의 팁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과 마가복음 6장 50절을 잠시 좀 나누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 서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들려요. 잔소리로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믿음을 갖고 우리 아이가 거듭났는데 지금 증상 때문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가 안 믿는 애가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또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피차 안에 놓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sense of agency, 이 주체성 감각.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진정한 부모, 진정성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른 실수, 너무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여가지고 일심동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신으로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타자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부 일심동체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프로크루테스 침대에다가 누워서 서로를 재단하고 막 자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개체성이 있습니다. 타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알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크리스찬들의 경우인데 일반 은천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냐? 저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주신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타 종교 사람들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믿으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질환에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에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불안증에서 잘못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배에서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서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그런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일들,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안심입니다.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우리가 차분히 내려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연습이 있어요. 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우리 아픈 형제나 자매를 일대일로 도울 때 제가 이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려울 때 네가 이거 연습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연습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내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좀 쉬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요케 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멘탈 피트니스 훈련으로 시키기도 하고 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회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죠. 읽어보면은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 또는 내면의 소리, 회복 탄력성을 일깨워 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이 하나님의 새 피조물,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새 피조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존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